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날씨가 이제 좀 봄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추워서는데 그래도 또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지만 그래도 옛날 그 추운 겨울 날씨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이럴 때 또 감기가 걸리기 쉬운데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32편의 말씀으로 토설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혜와 도전과 권면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1월에 오늘 이 시편 32편 1절에서 7절을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토설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시편 32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후에 약 한 1년 정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추정할 때 약 한 1년 정도 후에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고 나서 그 죄를 회개하고 난 뒤에 지은 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리고 그걸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는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여서 아이를 낳습니다. 표면적으로 본다면 다윗은 다 가리우고 아무 문제 없이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할 때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성령님께서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그가 죽는 순간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기 전에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는 이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만든 다음에 그는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잠잘 수 있었는가? 3절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 다윗이 그때의 상황을 말합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그 당시를 회상합니다. 신음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세아가라는 단어인데 이것은요 앓는 소리를 내다. 그래서 울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끙끙 앓았다는 거예요. 온종일 계속 끙끙 앓고 앓는 소리를 내고 울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품고 고백하지 않을 그때에는 계속 그 마음에 온종일 앓고 울고,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였느냐? 뼈가 녹아내릴 정도였다라고 말합니다. 뼈가 녹아내렸다는 것은 단지 몸이 외적인 상처가 난 것이 아니라 그냥 온몸이 그냥 골마 터져서 몸에 모든 기력이 빠지고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뼈가 녹아내릴 정도로 신음했는가?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내가 마음에 양심이 있으니까 그 죄책감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다윗을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주야로 괴롭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서 진액이 빠지고 뼈가 상할 정도로 다윗이 끊임없이 씨름하는 거예요. 계속 그것이 생각이 나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만약 어떤 상황에 우리 아이들이, 자녀가 밖에 나가서 막 똥물을 뒤집어 쓰고 들어왔어요. 그 똥물을 뒤집어 쓰고 온 자녀 막 온몸에서 냄새나고 더러운데 부모가 그런 상황을 보고 그런 자녀를 보고 그냥 웃고 재밌다고 그럴 부모가 있을까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낄낄대며 웃을지 몰라도 부모는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그 아이를, 그 똥물 뒤집어 쓴 아이를, 냄새나는 아이를 가서요 그냥 목욕탕에 집어넣고 옷 벗기고 팍팍 문질러서 씻는 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아이가요 만약에 몸에 좋지 않은 약을 먹어버렸어요. 모르고. 그럼 부모가요 그거 보고
그냥 가만히 멍하니 있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아이를 뒤집어서 아이를 그저 등을 두들기면서 그 약을 토해내게 하거나 빨리 병원에 가서 그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죠. 하나님의 손이 왜 다윗을 이렇게 주야로 온종일 짓눌러서 뼈가 상하고 진액이 빠질 정도로 하실까요? 그것은 다윗을 미워했을까요? 아니죠.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 죄악이 그 안에서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은요 계속 짓누르시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의 죄를 고발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사무엘하 12장 7절 9절 13절을 보시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 사람은 누구예요? 막 부자가 엄청나게 양떼가 많은데 그 양 한 마리 그거 정말 금이 오게 하고 있는 그거 빼앗아 가지고 손님 대접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뭐라 하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때요 좀 핑계대거나 변명하거나 혹은 아유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고,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마치 다윗이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죄를 이실직고 해요. 왜 이렇게 죽인 사람이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죽였고 감추고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 어떻게든 왕이라는, 정말 이 다윗이라는 정말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왕,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위치를 다윗이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손가락질, 야 다윗 별 수 없네,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저렇게 더러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해. 그러한 자신의 체면과 위신을 깎아내리고 싶지 않으니 그 모든 것을 죄를 지어서 감췄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랬던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어떻게 바로 이렇게 회개할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다윗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는 내 허물, 내 허물을요 하나님께 아뢰고 그 죄악을 숨기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앞에 봤던 것처럼 계속 그 죄악에 자신을 짓누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짓누르시고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몇 개월인지 약 1년인지 그 이상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가 계속 온종일 죄를 가두고 고백하지 않는 것에 대한 괴로움이 너무나 심했어요. 그래서 나단이 탁 그냥 수도꼭지를 틀자마자 그냥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것처럼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다 아뢰고 숨기지 않고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잘 감춰졌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꺼내고 토설할 때, 여러분 다윗은 뭘 버리는가? 왕의 위신을 버리고 또 그가 하나님 앞에 춤췄던 거룩한 예배자의 그 뭐랄까 위상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합한 자라는 칭송도 버려야 됐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신의 위신을 지키고자 했던, 그래서 지키려고 했던 그 위선을 버리는 거예요. 그 회개는 무엇인가? 토설은 무엇인가? 내 위신을 지키려던 그 위선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이런 사람인데, 사람은 다 자기의 위신과 명성과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체면도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체면 문화잖아요, 그죠? 유교가 있어서 체면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체면, 위상, 위신 이런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느냐? 위선이 생기는 거예요. 예. 나는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 안에는 온갖 죄악과 교만과 더러움이 가득한데
그것을 온갖 자신의 위신을 위해서 껍데기를 포장하고 꽁꽁 싸매어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참 괜찮아서 다윗이 그랬다니까요. 자신의 그 위신을 지키기 위해서 막 그죠? 사람을 죽여도 그거 다 죽이기까지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하는 그 위선을 다윗이 버린 거예요. 죄를 토설할 때. 왜 그렇게 했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요 진 누르시니까 그래요. 뼈를 녹이고 진액을 다 빼실 때까지 하나님이 진 누르시니까 토설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야. 그래, 빨리 이때다 회개해야지. 여러분,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게 있잖아요. 내가 맞아, 내가 옛날에 잘못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근데 사람은요, 내가 그거 잘못했습니다 말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해요, 안 해요?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토설해요. 그 다윗은요 왕으로 모든 사람이 쳐다봐요. 모든 사람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굉장히 경건하고 위대한 왕으로 보는 사람들 앞에서 야, 내가 간음했어. 내가 그 간음 덮으려고 사람 죽였어. 이걸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몇몇 아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백성들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걸 드러내는.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자신의 위선이 벗겨지고 그래야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가 돼요. 주의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임을 다윗이 갈망했기 때문에 나단이 바로 너가 그 사람이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뭔가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마음을 주실 때 내가 내 입술로 토설해야 될 때가 올 때 여러분 그때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위신이 깎이더라도 내 위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짓누르시면서까지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고백하게 하실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무엇일까? 첫째는요, 기도문이 열리는 은혜를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문이 열리는 은혜. 우리 6,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아멘. 이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다 앞에 말씀을 받는 것이죠. 다윗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회개한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그렇다면 경건한 자가 누군가 하는 것이죠. 경건한 자가 누군가? 경건한 자는요,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죄를 짓고 나서 뭐 하는 사람이죠? 회개하는 사람.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 사람이 경건한 자예요. 그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제 주를 만날 기회를, 그죠? 얻어서 주께 뭐 할지라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가? 경건한 자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경건한가?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 죄를 회개하는 자, 죄를 토설하는 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내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이 죄를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가 주님 보실 땐 경건한 자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거든요. 여러분, 죄를 토설할 때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고 시작이 됩니다. 죄를 시인하지 않고 또 죄를 토설하지 않으면 영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요,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이것을 이제 제가 이름 붙이기를 영적 동맥경화 현상이다. 동맥경화 현상. 동맥경화 막혔다는 거예요. 혈관이 막히는 것처럼
기도가 너무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예전에 그렇게 기도할 때 은혜가 있었는데 왜 요즘 이렇게 기도하면은 몸이 건조하고 기도가 잘 안 되고, 예전에는 한두 시간 기도하다 보면 한두 시간이 지나갔는데 요즘은 오래 했다고 생각하고 눈을 떴는데 한 5분 지났고. 네. 왜 그럴까? 왜 기도의 문이 막혔을까? 네.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가 있을 때는 이 죄는요, 우리의 기도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기도가 안 돼요. 왜 기도가 안 되느냐? 하나님 앞에 지금 해결받지 못한 나의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토설하기까지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6, 7절입니다. 6, 7절에 보시면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아멘. 기도할 때 정말 어떤 일이 하느냐? 홍수가 와도요, 안전해요. 환난에서 보호해 주세요. 구원의 노래는 하나님이 나를 모든 상황 속에서 두루시리다. 나를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기도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그런데 죄가 있으면 이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는 이미 모든 죄가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받기 위한 모든 죄는 용서되어서 법적으로는 용서가 되었어요. 주님 우리를 다 의롭다고 보세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근데 그건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짓는 죄, 내 삶에서 짓는 죄, 내 마음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이런 죄들이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어떻게 해요?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부부가 됐어요. 부부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데요, 서로 조그만 말다툼, 갈등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밥 먹을 때 어때요? 서먹서먹하고, 맛있는 거 있어도 맛도 없고, 그죠? 네. 좋은 거 같이 하고 싶어도 같이 하자 말 못하고. 네. 네. 법적으로는 부부이지만 부부의 삶을 정말 재미있고 즐겁게 살지 못하잖아요. 서로 간에 관계의 벽이 있을 때. 여러분, 이사야 59장 1,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얼마든지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또 채워주시지만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의 무엇이? 죄악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데 다른 것 없어요. 오직 너희 죄악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까이 하는 것은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 치우지 못할 죄가 없어요.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치워버리세요. 그러니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토설하고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힐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그 죄악을 여러분 다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너에게서 하나님이 왜 듣지 못하시느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교만함, 완고함, 하나님의 뜻을 거스름, 그죠?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고백하고 토설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그죠? 예, 그 목을 굽히지 않는,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이러할 때는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분은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사과를 하면 좋은데 사과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다 있으시군요. 예, 저만 사과하고 싶지 않을 때, 혹은 사과의 때를 놓친 때가 있어요. 사과하고 싶더라도 아직 사과하지 못했을 때도 있고.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는데 그분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될 때가 생겼어요. 그분이 도와주셔야만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서 지금 나는 그 사람에 잘못해서 사과를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인데 내가 뭔가 그분한테 도움을 요청할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그냥 가서 다짜고짜 도움을 요청하세요? 아니면 먼저 가서 사과를 하세요? 그죠? 예, 이 다짜고짜 가서 그냥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약간 낯짝이 아주 그 콘크리트 바닥처럼 두꺼운 분들이죠. 보통은 대부분은 먼저 관계를 회복해요. 제가 그때 미안합니다. 잘못을 얘기하고 어쨌든 풀어요. 풀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당신의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서로가 소통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잘못을 사과하지도 않고 나 이거 당신 필요해 이거 좀 줘 그러면요 그분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예. 아니 나한테 그렇게 잘못해놓고 사과도 안 하고 말이야. 응? 그리고 와서는 다짜고짜 나한테 필요한 것만 요청하고 괘씸해요 안 괘씸해요? 괘씸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요 무생물처럼 그냥 자판기처럼 무인격적으로 비인격적으로 동전 넣으면 내가 필요한 건 나온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게 있으면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사과를 해야 돼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고 예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십시오. 그분의 용서와 은혜가 그래 주님이 나를 다 용서하셨어. 그분의 은혜 안에 자유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냥 그분과 나 사이에 막힌 벽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보혈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제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막힘없이 주님과 대화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데 잘 안 되신다면은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뭘 회개해야 되죠? 저는 몰라요. 그런데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기도가 잘 안 돼요. 네. 제가 주님 앞에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깨닫게 하세요. 너가 뭘 잘못했다. 잊어버렸던 거 그 생각나게 하세요. 너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너 그때 그 믿음의 말 아니잖아. 너 말씀대로 하기보다는 네 멋대로 했잖아. 네 마음대로 했잖아. 네 감정대로 했잖아. 네 세상 판단대로 했잖아. 그게 나의 뜻과 무슨 상관이 있어? 너가 정말 나를 위해서 열심을 낸 거니 아니면 너 자신의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열심을 낸 거니? 그거 하나님이요 깨닫게 하세요. 그걸 이제 회개하는 거죠. 주님 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제 경험, 제 판단, 제 감정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그때 경건한 자가 돼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그죠? 주님 만날 기회를 얻을 때 주께 기도할지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토설하여 죄를 회개할 때 기도의 문이 열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제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했던 다윗처럼요 그냥 바로 직진으로 빨리 이거를 해결해 버려야 돼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죄를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 속에서 어려운 문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빨리 사과하고 끝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마음 주시면 빨리 그거 해결해 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자유함이 있고 그리고 기도할 때 문이 열려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토설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를 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 우리 8,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는 두 사람이 대조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갈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제갈과 굴레로 단속되지 않는, 그죠, 맑은 옷에,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좀 쉽게 표현하면 곱비 풀린 망아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 길로 묵묵히 걸어가는, 그분이 훈계하는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곱비가 없어서, 그죠? 제갈과 그다음에 굴레로 단속이 꽉 묶여있지 않아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죄를 토설할 때 어떤 은혜가 있냐 하면, 죄를 토설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갈 길을, 그죠, 인도하시고 그 갈 길을 주목하여 훈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길로 가지 않느냐? 미련한 길로 가지 않고,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고 죽음의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토설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개역 개정에는 무지한 말이나 모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무지한이라는 것이 식별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길을 열심히 가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제갈과 굴레 한번 말을 보시면요, 말의 제갈과 굴레가 무엇인지 다 아실 텐데, 제갈은요 이렇게 입에 탁 착용해서 말을 제어하는 거예요. 제갈을 물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에 탁 착용해서 이렇게 뭐 저도 뭐 정확한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입에 물려서 말을 제어하는 거고, 굴레는 뭐냐 하면 위에 씌워 놓은 거예요. 머리 전체를 씌워서 딱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딱 이 제갈과 굴레를 다 움직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곱비예요. 그래서 곱비를 탁 하면요, 말이 오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왼쪽으로 탁 당기면 어떻게 왼쪽으로 탁 돌아가는 거예요. 밑으로 탁 당기면요, 고개가 전체가 탁 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갈과 굴레를 씌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씌우시는 제갈과 굴레, 곱비가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곱비에 우리는 순종을 하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 얼마나 자유한데 내 멋대로 살아야죠. 제갈 곱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말씀 없이 내 멋대로 살래요. 제갈로 절 괴롭히지 마세요. 굴레 씌우지 마세요. 곱비로 절 잡아당기지 마세요.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주님이 나에게 씌우시는 제갈과 굴레와 곱비에 순종하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의 결과는 10절입니다.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이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다. 또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있다. 왜 그럴까요? 악인은 누구입니까? 주님의 이 굴레와 제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쉽게 말하면 주님이 어디로 가야 선하고 좋은 것인지를 아시는데 그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진흙탕에 빠지고 계곡에 떨어지고 어떤 해를 입을지 몰라요. 그런데 왜 토설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갈 길을 가고 또 하나님의 훈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 토설한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죄를 회개한다는 거잖아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르시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뭐냐면요, 내가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내가 옳다는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자, 말싸움 했어요. 누가 옳아요? 내가 옳아요? 그 사람이 옳아요? 그 사람이 옳으면 말싸움 하지도 않잖아요. 그죠? 네. 그 말싸움 끝났어요. 누가 옳아요? 씩씩거리면서 막 이야기할 때, 여보, 내가 오늘 그 사람이랑 말싸움 했는데 말이야, 그 사람이 옳아, 내가 틀렸어. 이런 분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맞는데 말이야.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회개는 뭐냐면은 내가 했다는 것이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그죠?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옳은 길을 볼 수 있게 돼요.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옳다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길을 보여주시고 훈계하셔도 듣지 않아요. 머리로는 끄덕이지만 몸은 재갈과 굴레가 없으니까, 단속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정말 진정한 회개야말로 진정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어설픈 회개가 위험한 거죠. 어설픈 회개. 회개했는데 그 사람의 삶이 회개한 것 같지가 않아요. 회개했는데 그 사람 말씀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주의 보혈로 저의 죄를 씻은 줄로 믿습니다. 다 씻었습니다 했는데 그분의 삶은요, 달라진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참된 회개를 하지 않은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주님, 저는 틀렸습니다. 주님만이 옳습니다. 주님의 갈 길을 지도받겠습니다. 주님이 훈계하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저에게 재갈을 물리시고 굴레를 씌우셔서 주님의 곧비로 인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참된 회개예요. 근데 이 회개가 없으면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단속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잘못된 길인지도 모르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토설하는 은혜, 그죠? 죄를 자백하고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사람은요, 진리를 조금 벗어난 걸 가지고 합리화해요. 제가 근처까지는 갔잖아요. 근데 그게 길은 아니거든요. 주님의 그 진리와 그 길이고 그 말씀인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비슷하게 살아요. 근데 그를 자신은 진리를 살고 말씀을 순종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학교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어슴푸레 알고 있는 거, 죄송합니다, 말씀을 대충 알고 있는 거, 그걸요, 말씀 묵상학교를 통해서 정말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참된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그 진리에 내가 조금 어긋나 있는 거 합리화하지 말고 빨리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 역사가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흉내내는 건요, 그건 다 가짜예요. 여러분, 신앙은 결코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음이라?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믿는다는 것은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그의 신앙과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진리 안에 살고 말씀으로 살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 임금님이 옷을 좋아했는데요, 더 이상 입을 새 옷도 새 트렌드도 새 디자인도 없는데 2명의 여행자가 와서 임금님에게 새 옷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보이지 않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만 아주 아름답게 보이는 옷입니다. 임금님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을 그 옷 입고 나갔어요. 사람들이 막 찬사를 보내요. 와, 너무 아름답습니다. 빛깔이 너무 곱습니다. 막 사람들이요, 신하들이요, 막 다 찬사를 보내는데, 그때 한 아이가 나타나서 얼레리 꼴레리 버섯대요 이렇게. 예, 임금님, 벌거벗었어. 창피한지도 모르는가 봐. 근데 그 다음 결론이 중요해요. 그 책의 결론은, 임금이요, 자기 옷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는 임금님은 자신의 채통을 생각해서 그 말을 무시하고 계속 행차를 이어갔다. 이렇게 그 동화가 끝나요. 이 옷이 잘못된 것인 줄 알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몸을 가리고 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사람은요, 사람들이 자기도 이거 잘못된 거 알면서도
그거 끝까지 있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절대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옷 벗은 자, 벌거벗은 자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말씀해요,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벌거벗은 신앙이고 그에게는 뭔가 하나 본받을 게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벌거벗었는데 자기도 알아요. 아, 나 능력 없어. 난 기도하지 않아. 나는 뭔가 주님의 뜻도 잘 모르겠어. 나는 말씀을 읽어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요즘 은혜도 없어. 그런데도요, 거룩한 척, 있는 척 다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토설해야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진짜 말씀과 훈계가 들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신앙의 길이 보여요. 진실되게 토설하는 게 은혜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토설할 자에게 주신 은혜는 기쁨으로 예배하는 은혜를 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예배하는 은혜. 우리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누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느냐? 의인들이에요. 누가 막 즐겁게 기쁘게 외쳐요?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11절의 이 의인들과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의인들은 죄를 안 짓고 말씀대로 산 사람들일까요? 마음이 정직한 자들은 한 번도 거짓말로 속인 적이 없고 자기를 깨끗하게 지켜온 순결한 사람들일까요? 아니죠. 시편 32편의 다윗의 모습을 본다면 의인들은 누구인가? 이 의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토설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아멘.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 거짓된 사람을 죽였던 이 더럽고 추한 마음을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 정직한 마음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자들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그 예배가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예배잖아요. 찬송하고 즐거워 외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데요, 토설의 은혜, 그분이 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의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시편 66편 17절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거짓되고 추하고 마음속에 죄악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찬양해봐요.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그거 안 들으세요. 그러면 그분의 기쁨과 은혜가 임해요? 임하지 않아요. 만약에 내 안 속에 더러움과 추함이 간직한 채 꽁꽁 숨기고 있는 죄악하면서 막 거룩하게 찬양하는데 갑자기 은혜가 임해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음악 사운드라든가 분위기에 취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예수의 보혈로 씻으시고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고, 그래 너가 의인이다, 네가 회개함으로 너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였다, 그에게 하나님은 기쁨과 즐거움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감격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토설자에게 주시는 은혜, 이 세 가지를 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 죄 짓눌리란 말이 아니에요. 그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우리의 죄를 토설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죄를 토설하면 내 길이 틀린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갈 길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내가 죄를 토설할 때 내 모든 죄의 무거운 짐이 사라져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춤추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토설자의 은혜를 우리 모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함이,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우리가 어떤 곳을 찾아갈 때 다 한 번씩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 길 내가 알아. 이 길 가면은 길이 있어. 갔는데요, 보니까 막다른 길이고 딴 데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야, 내 이게 지름길 알아. 따라와. 갔는데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이런 일이 많습니까? 내가 가는 길이 아니면 빨리 돌아서야 되는데 맞다고 생각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설이 무엇인가? 하나님, 제가 틀릴 수 있고 또 틀렸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제 길 인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이 제 기도 들어주셔야 되고, 주님이 저를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셔야 되고, 주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설은요,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이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그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제가 잘못된 마음과 생각과 태도가 있다면, 주의 말씀을 어긋나 살아가고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신 도전들, 주님의 겉면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감추고 숨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 드러내고 도설하여 주님의 은혜, 주님의 다스리심, 나를 향한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권세에 복종하게 하시고 주님 나에게 재갈을 물리시고 하나님 굴레를 씌우셔서 주님이 나의 인생의 고삐를 잡으시고 주님의 뜻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니 하나님 나의 갈 길 내 힘, 내 뜻, 내 방법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길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이제 개인의 기도를 드릴 텐데요. 두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성령은 하나 되게 하고 사탄은 분열케 하는데요. 우리 국가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시고 특별히 대통령 탄핵이 나라를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헌재의 바른 판단으로 국민이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한국교회가 하나 되도록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치로 인해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는 오직 성령 안에 복음 안에 하나입니다. 하나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반드시 부흥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살아 움직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들 하나님 또 예배들 통해서 다음 세대 주일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 움직이며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말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권능으로 임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고 사탄은 분열시키고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 국가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하나님 좌우가 너무나 극명하게 분열되어 하나님 서로가 적이 된 이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치권이 적이 되고 하나님 국민이 적이 되고 교회가 서로 적이 되어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고 정치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탄핵의 모든 결과가 공정하고 하나님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하나님 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하여 국민이 분열되지 않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온 하나님 정치 여야가 하나가 되고 국민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교회와 나라를 분열시키는 악한 사막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묶임하고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 이 땅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주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사역과 예배와 하나님 모든 섬김을 통해 봉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든든해지고 부흥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 하나님 상기가 수고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 나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말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권능으로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나라는 능력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과 역사와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병든자가 치유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을 누리고 모든 하나님 정신병 마음의 질병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신음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기쁨의 찬양에 물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임재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계속해서 개인과 또 우리 교회와 이 부산 지역과 나라와 열방 선교를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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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기 인도하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도우심을 갈급해야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방 가운데 이 시간 저녁 가운데 주여 우리가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주의 보혈로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삶 속에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 다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씻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아락한 마음 이중적인 마음 하나님께
교만한 마음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높아진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것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쾌락과 즐거움, 눈의 정욕과 안목을 쫓아 살며 세상의 부여와 명예와 이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정결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해지기 원합니다. 주의 보혈로 막힌다면 무너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지게 하시고 휘장을 찢으시고 지나가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 주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해 하나님 무릎을 꿇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시연자를 하나님 아버지 펼쳐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옷자락, 영광의 옷자락으로 날개수로 하나님 덮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풍성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여있던 모든 살과 결박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안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쫓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순종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주여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정결하게 원합니다. 깨끗하게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해지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나의 인생에 하나님 내 갈 길 인도하시고 하나님 주목하셔서 홍기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의 길, 주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